성경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6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장관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 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벤 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콘 벤 하나네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벤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바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벳 아미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루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승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에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훌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은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하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는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리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네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 있는 까지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2켜 꼬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으로 제한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평생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며 그렇게 세운 나라가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안정을 얻고 그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는 평화와 부유함이 있는 그런 나라로 펼쳐주신 것을 우리가 보나이다. 이 두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또 계시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 크고 위대한 이야기의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진리를 항상 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이 좋은 결론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수많은 그 맥락의 예언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저기 보석처럼 박아놓은 상징과 예표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줄거리와 맥락은 아닌데 마치 어떤 한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봐라 그러고 딱 새겨놓으시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전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달으라 그러셔가지고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 장면을 만들어 놓으신 거, 이건 보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훗날 우리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고
본인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예언할 때 적절하게 쓰실 수 있는 상징, 예표. 딱 연상하면 구원은 그런 거구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묘한 장치. 그게 이제 광야의 노뱀이죠. 원망하다가 죽어가는 죄가 가득한 백성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어가는 죄가 가득한 백성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 말 그대로 거기서 저주받은 거는 뱀입니다. 마귀를 부순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죽인 사인을 거기 매달아 놓고 그 선언을 통해서 쳐다보고, 그런 하나님의, 사실은 마귀의 머리를 부수겠다고 한 거는 태초부터의 약속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복음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뱀이냐,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뱀 취급을 당했다는 게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용만 하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로 주신 존재들이 그 타락한 존재, 마귀죠. 대표자가 마귀고 아담도 인류도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거기 속해버렸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자를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맹렬한 진노와 저주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뱀 취급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심판을 받을 그 모든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셨죠. 그러니까 그 단순한 사건 하나에 그토록 위대한 선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듯이 인자도 들려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저주와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형벌이 지나가 사면됐다는 거예요. 사형이 연도되었던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절망의 존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저주를 홀로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풀려나게 됐다. 해방, 자유를 얻었다.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의 풍성한 의미입니다. 그런 식의 상징이 성경에 많죠. 하나님이 인물들을 가지고 상징으로 삼아 놓으신 그 예표가 많아요. 예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시대를 미리 나타내시는 장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 요단강에서 등장해 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 얘기를 계속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위대하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매드리기도 값나지 않을 만큼 연약하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을 소개하는 자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 보고 메시아인 줄 알고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니까 난 아니라.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그럼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사야에서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나타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십니다. 전능하신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피조물의 연약함, 피조물의 한계,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제한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의뢰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성령께 의거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율법을 흠없이 완전히 지키신 그런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우리 주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 이 관계가 항상 길잡이가 있고 등장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이거를 구약의 역사 내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예표로 모든 시대에 사람들을 배치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 하나 갖고는 안 돼요. 모세는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그러나 율법이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것, 정답을 제시한다고 망가진 우리가 그 정답을 쓰지 못한다는 것 같은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제시했어요. 근데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사인이 명백히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명령을 그 르비딤의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그때 자신의 혈기를 막 드러낼 때 하나님이 딱 그 혈기 낸 것을 이유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막으시죠. 그게 왜 예표가 되냐면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같은 말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다 같은 말인데, 그 구원자라는 이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이 사인. 율법으로는 못 간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천국에 도달하게 한다. 이 상징과 예표를 위해서 모세는 그토록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광야 끝까지가 자기 역할의 끝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어둠의 시대, 음란의 시대를 막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수고 불태우고 그랬지만 그 시대를 조금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 하늘에서 막 불 내리고 막 우당탕캉쾅하는 천둥과 바람과 비와 번개가 막 난무하는 그런 사역을 가지고 그 시대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하여서 이 바알들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과 싸워왔는데 아무도 열매 맺어지는 사람은 없고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제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아뢰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거를 예비하죠. 너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만들고,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사역을 계속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권능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엘리사는 뭐 뛰어다니면서 천둥과 번개와 불과 바람과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냥 백성들 사이에 조용히 스며들어가서 그들의 일상을 도와요. 먹을 거 없는 집에 가서 먹을 것이 있게 하고,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고, 뭐 어려움을 당한 자들과 위로하고, 문제가 있는 자들의 문제 해결해주고, 딱 복음서와 같다 그랬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들어왔지만 곧 등장하게 됩니다. 곧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서 엘리사가
마치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하시는 것 같은 사역을 해서 그 저주의 땅,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그 땅에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열리죠. 희망이 생기는 땅이 되는 거죠. 여기에 엘리야는 길을 닫고 엘리사가 열매를 거두고 이런 구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길잡이가 되고 다윗은 하나님 예비하신 위대한 왕의 모습이 되죠. 그래서 항상 모든 성경의 예표는 이런 식으로 앞에서 소개하는 자가 있고 먼저 길을 닦는 자가 있고 나타나는 실체가 있고 진짜 그리스도가 뒤에 오시는 항상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미리 예표한 그런 구조로 다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그래요. 두 증인. 구약에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포로 귀환 때 이렇게 세트로 온 사람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는 와서 그 고군분투를 하는데 일이 잘 안 되다가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일이 완성되고 큰 말씀의 부흥이 임하는 이런 식의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두 사람씩 조를 맞춰서 이렇게 일을 했다. 상징과 예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긴 얘기를 왜 했느냐?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쭉 들었죠. 근데 다윗의 나라는 아쉬움이 많은 나라고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나라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 아래 짓눌러 놓은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다윗이 그토록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다윗은 언제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 탁 눌러놔 놓으셨다고.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신기해요. 요압이라는 사람 앞에 눌러서 다윗 마음대로 못하게 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것도 상징과 예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다윗은 전투하는 교회, 땅에 있는 교회, 만들어져 가는 교회, 완성되지 않는 과정의 교회를 상징하고요. 솔로몬은 이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고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는 평화의 왕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보다 위대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완성을 예표하는 그림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딱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번 이 고난주간 특세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냥 읽어가는 성경 진도를 읽어가면서 고난주간과 부활과 그걸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결과적인 장면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얘기,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는 얘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도 솔로몬만큼이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니 원래는 솔로몬보다 다윗이 시작한 고백이죠. 나는 백향목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 낡아빠진 천막에서 펄럭거린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는 처음에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했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죠. 어느 시대에 내가 백향목 궁궐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성전은 그냥 그 구조와 식양으로 진리를 나타내는 건물이면 그걸로 족한 거야. 하나님 입장 그거예요. 내가 언제 금빛 번쩍한 돌로 지은 성전 원했냐? 오히려 내가 너에게 집을 짓는다. 그러면서 다윗의 가문을 영원한
영광의 왕의 가문으로 만들겠다라는 다윗 언약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다윗 가문에서 이루겠다. 이렇게 그 원래의 약속과 다윗 가문을 연결시킨 복된 선언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을 일평생 동안 그 계획의 전모를 들으면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영광만이 아니라 죄의 그 처참한 모습을 덮고 가려주는 은혜와 복이 있고 시편 20편에서 말하는 그 처절한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시는 위대한 이야기다. 이게 전부 다윗에 의해서 풍성하게 밝혀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간절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성전 짓는 것을 허락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너는 전쟁의 사람이다. 피 흘린 사람이다. 나의 성전이라는 건 구원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해야 되는 성전인데 그런 상징이고 그런 설명을 가지고 있는 건물인 건데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을 영원히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완전히 화해하는 이야기, 그게 성전에 새겨져야 될 이야기인데 칼을 들고 정복하고 죽이고 피 흘린 사람이 어찌 그 성전을 짓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제 시편의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주시냐면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게 다윗이 받은 예언이에요.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에 이 땅에서 그 나라가 계속 전개되는 전투하는 과정, 정복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셔야 되는 날. 그게 지금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대. 불완전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 피 흘리는 교회. 그래서 이 땅에서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는 바로 그 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고 아직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갖고 다 처리하는 그런 분별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애매한 태도로 모든 자를 남겨놔요. 암논을 처단하지 않고 요압에게 뭐 결정적으로 요압을 전투를 해갖고 막 축출하거나 수청하거나 안 하고 압살롬의 반역도 살려달라고 그러고 시므이가 저주라도 그냥 당하고 왜 그럴까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다. 그걸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때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은혜로 덮어서 기회를 주고 이 나라를 다시 계속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이 은혜의 시대에 내가 내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저들을 목벨 수 없다. 이게 다윗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린 열왕기상에 딱 들어오자마자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기면서 다윗의 당부를 봐요. 이제 너는 심판해라. 요압을 살려두지 마라. 그리고 시므이를 네가 네 지혜로 판결해서 그에게 합당한 처리를 해라. 그 얘기를 우리가 읽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한 구절 하나를 만나요. 5장에서 5장 5절. 그거 제가 봐뒀는데, 맞다. 3절입니다. 5장 3절. 2절부터 읽겠어요.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그 발바닥 밑에 줬다는 것. 하나님 이 다윗 왕권의 모든 권위 아래 모두가 무릎 꿇는 시대가 됐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재림의 권세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거냐면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대표적인 특징들을 그동안 일주일 동안 제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나타내는 특징들을 다 보시고 지금 현실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무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못 휘두르는 삶. 인내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는 것을 딱 걸어놓고 자기는 자아를 죽이는 싸움에 몰두한 길.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옆에서 요압은 자아를 가지고 휘둘러요. 진짜 현실의 왕 노릇은 요압이 했어요. 지멋대로 해. 교회에서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늘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다윗의 길을 가냐? 자아를 죽이는 길이에요. 그게. 근데 자기 목소리 높이고 칼자루 들고 휘둘러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이거 요압의 길이에요. 사울의 길 역시 압살롬의 길 전부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 허세와 거들먹거림 이런 걸로 채우는 사람 거짓된 믿음의 대표자들 사울이 있었고 압살롬이 있었고 요압이 있었고 그러니까 반대 진영엔 사울이 있고 같은 진영에 요압이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자들이에요. 오직 다윗이 그 진리의 안목을 가지고서 죄와 허물을 덮고 가려주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시대에 자기의 태도로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전부 다 못 알아먹고 딴 길로 갈 때 다윗은 끝까지 그 길을 지키고 솔로몬이 그 완성을 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직 다윗만이 유일하게 이 신락 같은 그 칼날 같은 그 진리의 선 위에 서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요. 마음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의 그때를 겸손함으로 기다리는 다윗의 이 길. 이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야 될 교회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제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주께서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 오늘 그 영광의 부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또 모든 위로와 소망을 그곳에 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억울할 게 없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하고 신앙 고백적으로 그 태도를 나타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 솔로몬 개인의 위대함보다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평화도 주셨나이다. 물론 그야 일평생 자기에게 상징이 된 그 부귀와 부유함과 평화를 잘못 사용하여 또 엉뚱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일단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셨던 다윗의 나라의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리신 그 완전한 상징, 우리는 그 상징을 보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승리의 주님으로, 완성의 주님으로, 그리고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주님이 와서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심판하기 전까지 우리는 심판하지 않으며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 그냥 함께 어린 곡식이 다칠까 염려해서 함께 자라게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계속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내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그 위대한 보혈의 공로를 항상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굳건해져가는 서부중앙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